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온지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굴복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고치시는 권능 전파하며 말하되 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노회가 있었는데요. 노회에 우리가 우리 유양교회 두 분의 장로님을 투표를 청원합니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유양교회가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두 분의 우리 장로님 세 분 있었을 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 명을 다 그냥 호적을 파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적 파였다가 이제 참 그게 참 마음에 참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원래는 이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호적 파인 장로님이 이렇게 명예가 회복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 노회에서 노회장이 계셨는데 정말 훌륭하세요. 왜 훌륭하냐? 우리한테 잘해줘서. 그분이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두 분 장로님 명예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두 분의 장로님 뽑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두 분의 장로님 새로 뽑고 새로운 일꾼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유양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듯이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 말씀이 참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가 나와요. 오늘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3단계로 성장시켰습니다. 3단계. 자,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당기는지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거를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그래서 무리. 그러니까 은혜 공동체는 무리예요. 두 번째,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공동체가 성장을 하면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거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교회가 사역 공동체로 바뀝니다. 사역 공동체.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열두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열두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모으시고 그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 중에서 열두 사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 공동체와 제자 공동체,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의 공통점은 받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은 말씀을 주셨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적에 초점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무리와 제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들을 아까 말씀 두 가지를 줬다 그랬죠? 뭐죠? 가르침과 뭐라고요? 기적. 가르침과 기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같이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말씀 볼게요. 4장 23절.
4장 23절 말씀.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어떻게 모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보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쳤다 그랬죠. 우리 이거 잘 기억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세 가지 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예, 그랬더니 2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를 모으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무리만 따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때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도 따랐지만 누구도 왔다? 제자도 따랐다. 그러면서 5장부터 시작한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5장, 6장, 7장이 뭐다? 바로 가르침에 대한 얘기예요.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쳤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한 거는 뭐냐? 전파. 그 전파가 어디 나오냐면 그 4장 윗부분에 나와요. 4장에 뭐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되. 그러니까 처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장입니다. 예,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자 보니 그러면 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8장부터. 그렇죠? 예, 그게 8장과 9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엔 다 기적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수 4장 2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파했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어때요?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이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뭐냐? 9장 35절 다시 볼까요? 9장 35절 말씀. 결론이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어때요? 반복되죠? 자, 이번에도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샌드위치 구조다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위하고 아래다가 빵을 넣고 가운데다가 이제 햄이나 이런 고기 넣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장 23절 있죠. 4장 23절과 9장 35절 있죠. 이 두 개를 딱 놓고 가운데 뭘 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쳤다는 거예요. 산상수훈과 기적의 말씀. 이걸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모았다. 그 모은 사람들이 뭐다? 무리와 제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9장 35절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서 예수님이 일꾼을 추수할 것은 많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일꾼.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 중에서 또 누굴 뽑은 거예요? 12 제자를 뽑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무리와 제자가 있고 12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리와 제자와 12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자, 제가 안식년 때문에 약 1년 동안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저희 교단이 아닌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합동측 교단인데, 그 평일날은 이제 안식년으로 딴 공동체에 있었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합동측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합동측 교회를 가면은 어느 교회를 갈까? 네? 어느 교회를 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세웠던 기준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옮겼다. 그러면 어떤 기준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네. 저는 그때 애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좀 그래도 우리 애들만큼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저희 그 초등학생들 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정말 잘 되는 교회를 찾았어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뭐가 좋아야 되느냐 딱 보니까 저는 찬양이 좋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찬양을 기가 막히는 교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밥맛이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밥맛 좋은 교회 이 세 가지가 딱 했는데 딱 있더라고요. 네, 딱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지금 돌아봐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초등학교 그 애들인데 얘네들이 수련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초등학생이. 아, 그래서 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됐다. 그리고 찬양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찬양 그 가스펠 가수가 이제 찬양을 인도했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외의 건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예배 끝나고 나면 꼭 그 교회는 국수를 줬어요. 근데 국수가 1,000원이야. 네, 1,000원짜리가 국수 먹고 김치 먹고 이제 집에 가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 제가 이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을 때 이 교회를 선택했던 기준점은 그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나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하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되느냐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무리, 제자, 12사도 중에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왜죠? 그쵸. 무리는 나를 중심이에요. 내 필요예요. 내가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은혜 공동체. 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겠죠. 바뀌어야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사역지를 이제 바꿨어요. 이제 사역지를 바꿔서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목회자로. 그럼 그때도 제가 기준을 세웁니다. 아, 사례비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교회 복지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또 기준을 막 세워가지고 교회를 옮겼다. 그럼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예? 무리 목사. 다른 말로 성경에선 삭군 목사. 그쵸, 삭군 목사. 조건 보고 가는 목사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우리 권사님이 세게 하셨는데, 맞아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는 교회로 제가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저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유한교회에 보내주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어요. 그건. 제 믿음이야, 제 믿음. 하나님은 저를 유한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모든 조건의 100%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냥 그 사이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와 제자, 그리고 12제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핵심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핵심 말씀, 자, 볼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예.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죠. 가라고 말씀하죠. 예. 찾았습니까? 거기에? 12자의 이름이 나오고, 몇 절이죠? 네, 가라.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그러죠. 예, 보내시며. 몇 절이죠?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어때요? 내보내시며. 보내시며죠. 근데 거기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부르셨죠. 그래서 12제자의 키워드가 뭐냐? 바로 부르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리와 제자와 12사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 제자들은 받기만 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은 받기만 했어요. 하지만 12제자는 뭘 했죠?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 사명. 그러니까 무리는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12제자는 어때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위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닐 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무리 입장에서 봤을 땐 아까 제 얘기도 했었지만 뭐예요? 받는 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섬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옵니까?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옵니까? 그쵸?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우리 유양교회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유양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건 기본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참 오늘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식당을 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예, 오늘 반찬은 뭘까?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이 뭘 만들어 주실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남자 직장인의 점심 메뉴가 나왔어요. 예, 제육에다가 김에다가 예, 그다음 계란말이. 예, 남성분들 좋아할 만한 제도 좋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우리 유양교회가 계속 성장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계속 끊기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기는 자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양교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까?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유양교회에 보내셨어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내가 좋아서 온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유양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였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사명자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유양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사명자의 마음이 교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섬김을 배우는 곳이에요. 섬김을. 근데 여기서 교회에서 섬기는 법을 배웠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가정으로 넓어져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듯 가정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분의 자녀분들이 멘붕이 올 때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봤던 부모님 모습과 집에서 봤던 부모님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아니겠습니까? 그쵸?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천사인데 왜 집에 봐놓으면 왜 저럴까? 예, 심각한 문화 충격을 느끼죠.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아까 이 섬김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그랬죠? 교회를 사역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딱 갖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혁대 푸는 거예요. 긴장이 확 풀리는 거예요. 예?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 가정사역 뭐라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게 일반화됐지만 어색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사역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가정도 사역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교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역지지만 가정도 어떤 곳이다? 사역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인드를 제가 제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은 교회에서 출근하고 교회 퇴근할 때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 교회 사역 끝났으니까 지금은 가정 사역하러 가자.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애들 돌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예? 저희 뭐 집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역이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가정 사역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 언제 쉽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어디서 쉽니까? 그 쉼이 어디냐?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디서 쉴 수밖에 없다? 주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가 배우자나 가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려 그러면 상대방이 힘들어해요. 연애 때는 그게 돼요. 연애 때는 이제 배우자나 이런 사람을 보면 넌 나의 비타민이냐든지 뭐 넌 나의 기쁨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되지만 이게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길게 봤을 때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떤 것들이 늘어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이 늘어나요. 자동으로.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힘이 있거든요. 그거는 배우자나 자녀나 그 어떤 사람도 채울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직장도 섬김의 대상이 돼요. 직장까지도. 단지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곳이다. 그게 아니라 직장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처음에는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 직장까지 섬기는 것이 돼요. 어디서도 군림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12제자의 마인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들이 이런 은혜 공동체에서 사역 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에서 사역 공동체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맞아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비용에 따라 여행지와 숙소와 음식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해주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어떠냐면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갖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머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볼 때 여행을 예수님이 가라 그랬죠. 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준비하지 말아라. 그 어떤 돈도 여행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하시느냐? 어떤 순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 비전입니다. 자, 뭐라고 여러분? 비전이에요. 비전, 사명. 비전, 사명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비전과 사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명령, 비전.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주시느냐?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능력과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1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10절. 10장 10절 마지막 말씀. 마땅함이라. 너희가 준비 안 하고 가면 내가 그 필요와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의잖아요, 회의. 회의부터 해요, 회의부터. 회의 안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회의해야 돼요, 운영위원회. 예? 회의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회의부터 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회의한 다음에 뭐 합니까? 회의한 다음에 예산 짜고, 인력 짜고, 장소 짜고, 예? 여행 가듯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느냐? 주님,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짰으니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사역지를 많이 다니고 경험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은 교회 행정이 이제 사이드입니다, 이건. 교회 행정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왜 보수적이냐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알겠지만 직장 생활은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최소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때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한 번 결정하려면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한 달 안에. 예, 그 4번, 4주 내내 회의는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정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쭉 늘어집니다. 3개월, 막 2개월, 3개월, 5개월. 뭐 하나 결정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정말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비전을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허락되어지는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쳐가지고 그냥 안 하게 돼요. 그 나중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보수화돼요. 어떻게 보수화되냐면은 원래 하던 거는 그냥 하자. 조직이 유지되는 것이 교회의 흐름이 돼버려요. 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이 부분에서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겪으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백지가 돼버렸어요. 네. 하던 거 다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거 안 해도 교회가 굴러가는구나. 옛날에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안 되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겪고 났더니 뭐예요? 그거 안 해도 교회가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지치기야, 가지치기. 쓸데없는 거 다 가지 쳐버려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맨 처음에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러면 그 비전과 꿈을 우리는 모두가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뭘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면 10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8절 말씀. 자,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지금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사역 중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죠.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했죠. 그쵸? 근데 그 고치는 사역을 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죠? 그 다음 말씀에 너희가 쓰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있는 걸 주라는 겁니까? 받은 걸 주라는 겁니까? 그렇죠. 받은 걸 주라는 거예요. 받은 거를. 이게 핵심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받은 거를 줘라. 그러면 주님이 뭘 줬겠습니까? 그게 10장 1절 말씀이에요. 뭘 줬겠습니까? 자, 보세요.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비전을 주셨죠. 그럼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10장 1절 말씀이니까 뭐 줘요? 능력도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예요. 이게.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면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힘 빠질 때 은혜가 돼요. 희한하게 제가 아프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꼭 아파야만 되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프고 힘 빠지고, 죽겠습니다, 주님. 아유,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희한하게 은혜가 돼요. 희한하게.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집이 꺾여요. 고집이. 쓸데없는 고집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고집이 다 꺾이면 단순해져요. 어떻게 하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주님이 그때 은혜 주시더라고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서 목회를 제대로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희한해요. 약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약할 때. 정말 목이 뻣뻣해가지고 얻기 힘들어가지고 막 혼자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래 못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이게 정말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아슬아슬해요, 막. 근데 그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냥 알려주시면 그냥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알려주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냥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요. 그때 기가 막히게 주님 막 길을 열어주세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10장 1절 말씀이에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 가지지 말아라. 그럼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순종만 하면 내 비전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너희가 품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내가 너 책임져 줄게요. 책임져 줄게. 우리가 사회 공동체로 나가려면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염두에 둘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똑같은 말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 나의 비전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해라, 이거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줄게요. 여러분, 자녀분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시죠? 제 간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준비 안 했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해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어떤 고통 중에 뭐냐면 왜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그걸 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너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래? 였어요. 넌 어떻게 해야 만족할래? 넌 어떻게 해야 자식들 보면서 웃음 지을 수 있을래? 애들만 보면 왜 인상을 쓰니? 너 어떻게 웃을래? 그 마음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맞았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뭐냐면 주님,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죽게 되든 밥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족합니다. 그거는 제 자식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니까.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가 걱정 근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유영교회가 지금 11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1주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고 훌륭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식당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 많이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회의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회의 많이 하면 회의감이 들어요. 교회 오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교회 확 옮겨버려야겠다.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유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사명이에요. 비전 사명. 그걸 붙들어야 돼요. 어디서 결판 납니까? 순종이에요.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물붓듯 능력을 부어주세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재정도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알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고 베테랑에서 했던 영화잖아요. 황정민이.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돈이 없지 비전이 없냐?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비전이 없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오예요. 예, 이게 내가 비전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돈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예, 주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가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구나. 너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끌어 주마. 능력 주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유양교회가 무리에서 제자에서 사회공동체가 새로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